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 잠깐 살펴보다가 잠깐 멈추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어떤 우리 성도님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한테 기도해야 될 시점에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그죠? 육신이 있어서 이게 참 희한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마음이 하기 싫어. 그럴 때도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육신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죠? 교회가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가 된다니까요. 혼자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어디 한 1년 동안 혼자 내버려 둬 보십시오. 그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성도님들.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뭐냐?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가 이 절기를요 잘 활용하면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특히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쫙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고 7대 절기 5대 제사. 이 정리를 쫙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걸 1년 365일을 지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말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도님들.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못하게 이렇게 딱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목사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그럴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기의 뇌에 각인된 다른 어떤 부분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부활절, 그 다음에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죠? 우리 구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알고 잠깐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는 원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사실은 이게 한 뭉뚱이로 거의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이고요. 지금 현재 지키는 게. 그리고 보통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요것도 한 뭉뚱이로 해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아빕월이 뭐냐 하면은 니산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 그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때를 정월 1월로 해요. 1월. 우리가 보통 1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한 3월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 태양력으로 따지면 현대 달력으로 따지면 3월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제상하니라. 그래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3장이요. 이제 7대 절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비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열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때 지금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장자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뭐 처자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겠으나 우리 모든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지금 사단에 잡혀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죽은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거를 지금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탈출할 당시 1월 10일 정도 되거든요. 10일에 흠없는 수장 준비했고 14일 정도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 틀 옆에 옆과 위에 바른 뒤 썬 나물하고 무교병을 함께 먹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게 6월절. 그래서 노예 해방,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한 거, 그리고 사실은요 그게 뭐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의미가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 6월절이 제가 계속 지금 요한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절이 4번 있었죠. 그 마지막 6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6월절의 온전한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알았던 인물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은 뭡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인물도 되지만은 뭐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대제사장. 그 인물이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지금 세례요한은 그걸 알았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겁니다. 6월절의 희생양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성도님 이거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 직후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먹는 겁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성도님. 누룩은 뭡니까? 누룩을 넣으면 확 부풀잖아요. 근데 그걸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핵심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separate. 분리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섞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는 이 사단은 뭐 합니까? 복음을 가장 싫어하죠. 근데 진짜 싫어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싫어합니다. 특히 섞은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것과 같이 있는 복음 가장 싫어합니다. 시간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다 30년, 20년 지났는데 초대교회에서 벌써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도님? 그게 바로 무교절의 7일간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노동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딱 기념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무교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에 그때에 이후에 보리가 나와요. 보리. 이게 나오는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뒤에 있는 맥주 감사절하고 다른 겁니다. 맥주절하고 다른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그때 당시 보리 나오고 이후에 77절 때는 뭐가 나오냐면 밀입니다. 밀 사실은. 이게 약간 섞여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약간 헷갈린 건데 사실 이 큰 의미가 아니죠.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다 부활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첫 열매라. 우리도 그 이후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대로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제 다시 다 부활하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의 초실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를 사실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6월절은 바로 그날 행하는 행사를 말하고 무교절은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는 그걸 말하고 그 이후에 열매가 나오는 보리 추수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에 하는데 요거를 한뭉터리를 해서 6월절을 하고 요게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되는 겁니다. 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부활절로 알고 우리 인생의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굳이 우리가 이제 연결시킨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 장막절 연결시켜서 그리고 지금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열매가 나와서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어디 추수감사절 나오나 굳이 우리 그걸 지킬 필요 있냐 이 말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기는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유익한 방향으로 더욱더 복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최대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옵니까? 사도신경이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요 이게 가톨릭의 유물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성찬식을 굳이 해야 됩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복음 없다면 이게 하는 것이 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성찬식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그리고 이 예배들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겁니다. 성도님들 그 의미를 알아시려고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초실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일주일에 7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밀입니다. 밀인데 일단 열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성도님 생각해보시오. 이 광야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광야에 그때 당시에는 성도님 거의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지금 적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적도 근처 아닙니까? 성도님. 그러니 그 근처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성도님 맞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요? 열악한 현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도님. 이 햇살을 이 태양열 받으니까 그리고 또 밤에는요 엄청나게 춥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배가 고프다 일을 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모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한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먹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죠. 그래가지고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그 메추라기 고기 먹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 열악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들을 채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약 신약 시대 때 넘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뭔가가 꽉 임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완벽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이 성경이 정확합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저는 이 전도를 알고 성교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감히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만은 성경이 꿰뚫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복음 모르고요. 전도 모르고 성교 모르면 성경을 보면요. 뭔가 맞다가 어디가 빈대가 안 맞아. 옛날에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전도와 성교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성경이요. 감히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만은 꿰뚫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그 맥추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맥추절의 시대입니다. 맞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지금 큰 세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은 6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를 향해 달려갑니까?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절. 그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맞죠? 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온전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제 그거를 딱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막절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뭐예요?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들도 이 본인들이 죄가 있으면 그거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예배 잘못드리다가.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예배 드리고 다시 온 이 백성들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염소를 딱 2마리를 데려와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이 한 염소는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을 자백하고 그거를 지금 광야로 콱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아사셀 어린 양이 배회를 하다가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대속죄일 이전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나팔을 콱 부른 겁니다. 나팔 불어가지고 이게 10일전입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이제 10일 후에 대속죄일 될 것이니까 이때 준비해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무슨 말입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이전에 그리고 장막절 이전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팔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왕이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요. 뭐 내일 죽는데 그리고 내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아무 때나 살자.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내일 예수님 오시는 거 지금 당장 오시든지 뭐 1000년 후에 만년 후에 오시든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우리는 오늘 하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6월절 한 덩어리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이 성령강림절 요게 이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요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7절기고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입니다. 이 말고도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림절이죠. 부림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부림절은 에스더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림절을 이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하필 언제냐?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탄절을 지키내야 하는데 성탄절을 지킨 게 아니고 자기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수전절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아라는 이 왕조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성정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전절. 그래서 7대 절기와 수전절, 부림절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크게 중점을 지키느냐? 부활절, 6월절인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거를 연결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는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추수감사절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초막절, 장막절이 나오고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미를 알고 드리자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뭡니까? 장막절, 초막절만이에요. 텐트입니다, 텐트. 성도님들, 목사님, 우리가 무슨 텐트에 삽니까? 성도님 사는 집 다 텐트입니다, 텐트.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집이 튼튼한지. 그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건물은 다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초막에 사는 겁니다. 장막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진짜 우리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요, 맥추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응답이고 그래서 선택적, 제한적,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맥추절 때 거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텐트에 사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영국 청교도가 지금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 넘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예배 드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고, 한편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세계복음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꼭 해야 될 축복이 뭐냐면 사실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할 때는 이 바톤을 우리 이 후대들한테 전달해주고 제자들한테 전달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딱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은 세계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세계복음화. 저는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송합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딱 생각할 때요, 진짜 저같이 부족하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는데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님, 그거 진짜 된다 생각합니까? 저거 그러더라고요. 네. 저 말은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 안 믿는 말입니다. 말이라도, 목사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은 가장 짜증나고,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재앙을 내리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한다 했는데 사람이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한다고 지금 딱 하는데 여기에 방해물이 딱 있는데 그게 하필 홍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 했는데 하필 앞에 딱 있는 게 여리고라. 여리고는 개박살을 내셨어요. 와, 저건 무슨 말인데. 저는 아무리 제가 해도 이 언약에 대해서는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 입을 다무시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를 하면요. 성령을 해방한 자는
지금 용서를 받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이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복음운동 방해하는 사람이 제가 이때까지요,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감히 뭐, 제가 막 가는 길에 막 방해를 해갖고 막 절대 이 말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거기에 막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작든지 크든지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일이 납니다. 세계보고만은 절대로 사실입니다. 지금 송년들 지금 우리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고만 이전에 있는 지금 그 백출절이고요. 지금 사실은요, 세계보고만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딱 안 이루어진 게 딱 한 가지가 재림 이전에 있어야 될 세계보고만입니다. 지금 그 일에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죠. 자기들이 보는 것 전부 다라.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노벨상에 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는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세계보고만 됩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좁습니까?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언약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보고만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역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그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보고만 그걸 바라보시면서 지금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고 12명 제자 세우고 갔는데 그게 세계보고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사실요, 뭐 예수님 믿었다 이런 말도 있으나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무시 못할 초대교회 기독교 세력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 서밋, 우리 말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일어나서 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지금 전 세계 최고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 들어가고 지나갔는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세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고 있고요. 이 방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안 되고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바울이 진짜 하필이면요,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라.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요, 자기 당대의 세계복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서바나. 원래는 소아시아로 방향 잡다가 그 다음에 서바나로 하고 난 다음에 서바나로 갔잖아요. 스페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얼마나 좀 웃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서바나 다음에 저쪽 그 지나서 또 아메리카도 있고 한데 거기 땅끝까지 가갖고 세계복음을 할 거라고 말했던 바울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이 그 웃기고 그런 광기 어린 그 상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계복음화. 성도님들 어떠세요? 세계복음화 사실입니까? 그거를 성도님들이 딱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요, 현실에 묶여서 속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 둘러보니까 지금 아이고 되겠습니까? 손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당신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맞죠?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몫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복음 안에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세계복음을 위한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걸 발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그걸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벌써 나는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벌써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이 다 잡혔다 할 때는 지금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한 말씀인데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는요 지금 현재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갈렙은 사실은요 성경은 배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삐끼는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런 게 아니었죠. 자기가 찬인장에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찬인장에서 올바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준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기의 몫을 딱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거를 성도님을 감당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라. 세례요한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 원래는 세례요한이 사역을 먼저 쫙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오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싹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그때 이 세례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이노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의 몫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세계복음화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학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기 전에 내가 내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학교도 막 그만 때려치워버리고 막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내가 해놓은 거 이런 건요 그냥 팍 없애버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돈도 좀 모아놨다가도 누가 달라면요 그냥 팍 죽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면 괜찮은데 그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잘 몰랐던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깊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안 소중해.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나오면 내가 하는 것도 막 아무 때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지. 차라리 막 동기가 충만해가지고 나는 막 돈 이래가 살면은요 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는 거지. 성도님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바라보십시오.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 이루고 가시는 것을 기도하시는 거니.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것을 알고요. 그때서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향유 그거를 찬하게 드린 겁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딱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왔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내년에 또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단지 내가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에 너무 늦은 것 같고, 내가 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를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보좌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도 성도님 마음속에 성삼위일체를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 딱 기억하시고요. 우리 평생에 하루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추수감사절이 참 괜찮다. 저는 이게 절기가 너무 딱 맞아. 왜요? 새해 시작하기 전에 부활절이죠. 중간에 살다 보면 맥주절이죠. 우리가 사실은요, 잘 지키면 좋지만 그 세절기만 지키도 우리 성공합니다. 맞죠?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니까. 5분만 기도해도 응답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복음은, 성령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가 진짜 1년에 딱 3번을 그냥 절기만 지킨데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평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귀중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